아멘. 예, 오늘 우리는 시편 74편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여름과 겨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물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백합화를 봐라. 들에 펴있는 꽃을 봐라 하면서 그 보면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절도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땅의 경계, 땅의 경계, 미국과 영국, 소련, 또 뭡니까? 중국, 또 이북, 이남, 이 경계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74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여름을 만드셨구나,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름이 주는 메시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름이 주는 메시지.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어렵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여름 하면 우리가 4계절을 생각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은 중간입니다. 중간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봄은 씨를 심는 계절이고,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이고,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고, 겨울은 저장하는 계절, 쉬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받아서, 이건 봄입니다. 복음의 씨를 받아서 이제 우리 인생의 여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가 싹이 나고 줄기를 뻗고 잎이 피고 가지가 생기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인생을 저장이라는 말은 천국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가 심기워져 있습니까? 지금 어느 상태인가요? 싹은 났나요? 움은 텄나요? 숨은 나왔나요? 줄기가 뻗어가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느 상태인가요? 잎은 폈나요? 꽃은 폈습니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섯네. 좀 어려운 설교인데, 예?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름에 성장, 아무리 씨를 많이 심어서 싹이 요만큼 자라도 여름에 자라지 못하면, 제 옆집에 화분에다가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가 이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순간에 잎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물을 많이 줬는데도 그래요. 뭔가 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입마른 병이 왔대요. 입마른 병이 왔대요. 좀 어려운데요. 우리 영적인 관계도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와서 자라려고 하는데 입마른 병같이 병이 들게 되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을 온전히 해야 되겠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는 신앙생활한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부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찬양 속에 다 있더라고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다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바울이 그랬어요.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됐느냐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입마른 병이 내게 닥쳐와서 성장이 멈췄다든지 병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아주 독한 치료제가 있어요. 그것만 뿌리면, 그것만 먹으면, 그것만 가지면 이 병은 해소가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먹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여름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름철 하면 여러분과 내가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뭘 느끼고 있습니까? 쉬운 말로 합시다. 뭘 느끼고 있어요? 더웁지 않아요? 여기는 진짜 천국 같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천국 같아. 그런데 대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훅 하고 내게 다가오는 기운이 있어요. 뭡니까? 아, 뜨겁다.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름은 뜨거운 계절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계절을 주셔서 인생을 괴롭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을 통해서 네가 뭔가 하나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입마병 같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육신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문 앞에도 못 간다. 그래서 이 뜨거움을 주면서, 뜨거움을 통해서 깨달으라. 바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뜨거워져야 돼. 어떻게 뜨거워져야 되느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갈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한 절 더 볼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두 가지 우리가 꼭 할 것은 불이 임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성령이 다 충만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자. 여러분, 교회를 나가도요, 은혜 받으려고 해요. 아멘. 저도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권사님들이요, 교회에서 6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야, 너 오래되면서 이제 권사해. 이래서 준 게 아니거든요. 권사가 직임 받을 때는, 우리 교회 일꾼이야. 저렇게 충만하신 분이 받으면 교회가 붕될 거고, 저렇게 충만하신 분이 받으면 하면서 목사님이 소방 가운데 권사 임직을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불이 꺼졌어요. 전에는 기도만 하면 환상이 뜨고, 기도만 하면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고, 기도하다가 입신을 하고, 그런데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 맹숭맹숭하고 옛날 청년 생각만 하고, 이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없어요? 아니야, 소멸된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케 하며 이렇게 있거든. 이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야. 어떻게 소멸시키느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 마이크가 소리가 지금 잘 납니다. 이 잘나게 하는 것은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들어가는 손가락만한 건전지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 빼면 소리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건전지를요, 한 번 넣으면 몇백 년 쓰는 게 아니야. 쓰지 않고 그냥 놔둬도 얼마 있으면 다 소모돼서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이름은 권사님인데, 이름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안에 중요한 성령님이 지금 오래되니까 떠나셨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속에 불이 떨어져요. 아멘. 뜨거워져요.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여름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 줄 압니까?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대구가 가장 뜨겁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구와 태양이 가까울수록 뜨거운 거야. 태양이 빙 돌잖아요. 돌면서 여름철 될 때가 가장 가까웠다는 거야. 지구와 태양이 가까울 때 뜨겁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때 뜨거우냐? 하나님과 가까울 때. 아멘. 예수님과 가까울 때. 또 성령과 가까울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가 그리워할 때, 그리워져 갈 때, 성경 읽는 것이 사모될 때, 찬양하는 것이 기쁜 때, 예? 이런 생활이 내게 가까이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뻐하지를 않아. 할 수 없이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소리에 쳐야 오늘 벌써 수요일이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벌써 수요일이야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가까워져야 된다. 아멘? 아멘.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요. 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읽는 성경은요 달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여. 눈에 보여. 아멘. 어? 기도하면 응답이 와. 이건 계산으로 안 되는 거야. 따져서 되는 게 아니야. 대학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 속에 이 성경의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건강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간다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왔느냐 지금 왔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원하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불 던지러 온 거야. 그리고 그분의 원하는 소원이 있어. 원하는 게 뭐냐? 아파트 한 채 갖다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응? 아시겠어요? 뭘 갖다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내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뜨거움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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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목회를 해도요.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봉사하더라.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 어? 이 불 붙은 사람이 하더라. 이 불이 없으면은요. 천원도 인색해. 그런데 불 붙으면은요. 10만원도 해. 너무 소중한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거야. 한 절 더 있고 여기 시간 다 가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중심은 가운데 만이죠.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뜨거운 거야. 아멘. 어? 예수님 말씀만 나와도 가슴이 뜨거운 거야. 그냥 하나님 이때 예수님 계시대. 날 위해 죽었대. 그 나머지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 이 못난 녀석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야. 육신은 힘듭니다. 어디 가면 기름값도 안 줘요. 자동차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불 붙는 것 같아서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하지. 여러분 가슴에 이 불이 붙으면 예수실버 전도되는 건 순간이야. 순간.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랬어.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목사님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같아. 목사님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 예수 믿어? 전화를 해야 나오고 문자를 보내야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가서 문을 두들겨야 나오고 왜 그래? 네 그랬어.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짝도 없이 앉았다가 선생님이 수요예배 있어요 나오세요 그래. 벌써 수요일이야? 그러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불 붙는 것 견딜 수 없는, 예배 안 드리고는 견딜 수가 없고 찬송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이랬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며 들으면 내 가슴에서 불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지 하고 저번에 내가 얘기한 것도 같은데, 예? 도로 위에 모르는 듯이 그냥 흘러내버린다.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요. 여름하면 뜨거움을 통해서 너희들 가슴도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름하면 요즘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무슨 계절이라고 그래요? 장마의 계절. 그렇게 말하죠. 아, 이상하네.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들으면 좀 아멘 좀 한번 해봐줘. 예? 반응을 모르겠어. 어? 아멘? 아멘. 반응이 없어요. 참 중요해. 무슨 계절? 무슨 계절? 장마의 계절이란 말이야. 아유, 장마의 계절이야. 비가 그냥 쏟아져서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몰라요. 전선주가 넘어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산에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장마지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장마는 지나가야 된다. 장마는 지나가야 된다. 왜? 이 장마가 오고 장마를 따라서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이 와서 바닷물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장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느냐? 은혜 받았다고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2편 6절. 시편 72편 6절. 시작. 저는 벨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아멘. 그냥 오는 이슬비같이 좋아. 그런데 소낙비같이 와. 요즘은 그런 지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시골 가면 있겠죠. 스트레이트로 집을 지어야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양철이라고 해야 되나? 함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지붕 안 지어. 이슬비가 오면 소리 안 나. 그런데 소낙비가 오면 난리가 난 것 같으지. 와다다다다 난리가 난 거야. 은혜 받는 것도 그냥 조용히 이슬비같이 오면 별표가 안 나. 그런데 소낙비같이 막 쏟아지면은요, 펑펑펑펑 뛰는 거야. 펑펑펑펑 뛰고 막 입에서 막 나라라라 막 나오고 막 견디들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소낙비같이 받으라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소낙비같이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징조가 나타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축복받는 것도요, 소낙비같이 받으라는 거야. 그냥 받으시 먹고 살고 그냥 지태가 아니라 장마비같이 소낙비같이
한번 성경 이게 있더라고요. 읽어봐요. 에스겔 34장 26절, 에스겔 34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드려? 복을 주신대. 산 사면의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아멘. 여러분, 장마비는요 한번 쏟아지고 그치는 게 장마비가 아니거든요. 며칠을 두고 오다 말다 하면서 계속 쏟아지는 것이 장마비야. 아멘. 여기 축복도 한 번 뭐가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마비 같이 쏟아지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마비 같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마의 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은혜를 받아도 소낙비같이, 예? 축복을 받아도 장마비같이. 그래서 풍성하게, 아니 넘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원장님 외국 한 번 나가면 1,000만 원씩 쓰고,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1,000만 원 갖다 줘도 부족할 텐데 그걸 막 불못든 것 같아서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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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우리가 조그만 공원에 가서 노숙자 몇 분 이렇게 섬겨 드리고 왔는데, 이것도 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그까이 도시락 하나, 그러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은혜가 장마비같이 쏟아져서 받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성실도도 장마비 같은 은혜가 와서 아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비가, 소낙비가 쏟아지면, 소낙비가 온 뒤에는 자연이 딱, 그죠? 나무의 먼지도 다 닦여나가고, 아멘. 길의 먼지도 다 닦여나가고, 아멘. 여러분, 좁은 도랑에 물도 이끼까지 싹 닦여나가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마비 같은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악성, 재성, 욕심, 욕망, 탐심 다 쫓겨나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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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장마비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부르면 1514 하나고 하나사. 잠깐 예루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하시느냐. 모두의 불기운과 아버지 일어나노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한가득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나게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불 받으면 가만히 있던 육신도요 움직여져요. 아멘. 그래서는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령이 문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장마비 같은 소낙비 같은 아멘. 이런 성령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없어요. 세 번째로 여름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지금요 농촌에는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여름은요 농번기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바쁜 계절이다. 겨울은 뭐하는 계절? 쉬는 계절. 여름은 뭐하는 계절? 일하는 계절. 바쁜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농부들이 이 더위에도 그래도 요즘은 기계로 농사를 지니까 일을 덜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별을 4번씩이나 힘을 내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농부들의 수고는 언제 나타나느냐? 가을에 추수할 때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것도 지금 바쁜 때다. 주님 고두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적하게 앉아서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멘. 주님 고두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거기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부지런히 하란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 몇 시냐? 9시 이제 장로님 찬송하겠는데 조금 이따 나가지 뭐. 9시 반? 이제 뭐 목사님 이제 나오시겠는데 뭐 조금 이따 나가지 뭐. 그러다 보니 예배 못 나오는 거야. 부지런히 뛰는 거야. 저는 청년 시대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주일날은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상에 앉으면 아버지가 오늘 무슨 일을 좀 해라 하고 일 시키니까 아침 안 먹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전거 타고 내가 맡은 반의 학생들을 다 분교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 부지런해.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 돕는 줄 아느냐? 새벽에도 온다. 그래서 새벽부터 해야 돼요. 응? 새벽에. 그래,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새벽 기도라고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오늘 집을 나서기는 기도했나요? 아멘.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고 출발해야지. 얼마나 우리가 일하는 것도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견고하며 근근히
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 믿으면요 거기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비판이 따라와. 뭐가? 환난이 따라와. 뭐가? 비방이 따라와. 어제 비방장이 어제도 내가 옛날에 대전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꼭 아래층에 있는 한 사람이 신고를 해. 그래서 경찰이 꼭 쫓아와. 경찰이 꼭 쫓아와. 그래서 내가 밖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 어떻게 별로 크게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그날 경찰이 왔어.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이거 재보셨어요? 소리 측정을 해보셨어요? 이게 신고할 만한 소리가 됩니까? 수면에 방해가 될 만합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합니까? 측정해 보시오. 그리고 나와. 무조건 신고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측정해봐. 이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뒤서부터 경찰이 안 나오더라. 그들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부지런히 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뒤에서 사탄이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이고 어떡하지? 지혜롭게 하라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망설일 필요 없어.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원주에서도 2층에서 집회하는데 경찰이 왔어요. 곧 끝나가니까 앉으셔. 내가 마이크 달래. 그랬더니 마이크 소리 좀 조금 줄여달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줄 테니 앉으라고. 그래서 경찰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경찰이 우리 어머니도 본사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예수 믿으라. 절대로 헛되지 않아. 어디에 쌓여? 천국 창고에. 어디에 쌓여? 하나님의 상급록에.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송하는 일도 열심히 해. 어느 날이가 왔더니 저녁에 늘 찬송하더니 그날 안 하더라고. 그래 내가 전날 왜 오늘 찬송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어르신들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도대체 그 시간에 뭐하고 자빠졌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하고 찬송하러 안 나와? 찬송에 열심히 부지런히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자 이왕이 성경이 있는 대로 좀 더 읽어봐요. 더 읽어. 네? 여러분 내가 늘 얘기인데 힘 있을 때 찬송하세요. 목소리도 항상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가 쨍쨍해요 그래. 그 말 뒤에는 목소리가 시들 때도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멘. 목소리 나올 때 찬양해야 돼. 아멘. 무릎에 힘 있을 때 기도해야 돼. 예? 잠깐지 힘 있을 때 뛰어다니면서 전도해야 돼. 여러분 돈 있을 때 헌금도 좀 해. 그거 쌓아야 한 푼도 못 가지고 가. 있을 때 헌금해.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아이고 헌금들 좀 해요라고. 아, 목사님 몇 억을 날렸어요. 몇 천만 원을 날렸어요. 아이고 있으면 하겠는데 그럼 그 돈 있을 때는 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뭐 있을 때 힘 있을 때 하자고요.
힘있을 때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시작. 무릇 네 손이 당하는 것 힘을 다해서 할지어다. 네가 장차에 들어갈 음부에는, 음부는 천국이야, 죽음이야. 죽음에는 일도 없고 배입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 우리 영은 천국 가면 세상 일은 끝. 뭘 수도 끝. 여러분, 손 움직일 때, 손 움직일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귀가 들릴 때, 너무 중요하지. 미생물이 개미한테 배우래. 그거 읽고 넘어가자. 잠언서 6장 6절. 잠언서 6장 6절. 한번 잘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시작.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두령은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죠. 지도자도 없고 간역자,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아니야. 여름 동안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니. 자,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리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덥지 말고 중요해요.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물어다녀서 겨울에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 불 속에 몰아놨다가 겨울에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에게 배우래. 아이 창피하지도 않아. 만물의 영장인데 미생물 개미한테 배우래. 자, 6장 9절. 자,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가난이 부적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 아멘.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 보시오. 육신이 조금 편하다고 하면 가난해져요. 아시겠어요? 응? 잠자기를 좋아하면, 여러분, 지금은 오죽하면 바울이 자다가 깰 때다 그랬지. 일어나란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름철하면 첫째는 뜨겁다, 두 번째는 바쁘다, 세 번째는 바쁘다, 두 번째는 장마철이다, 세 번째는 바쁘다, 네 번째는 뭐예요? 여름하면 우리 직원들 기대하고 있는 게 있지요? 뭐예요? 피서 가자. 그죠? 여름은 피서에 피서 때 피서에 되죠. 피서가 무슨 말이야? 더울 쏘자, 피할 피자, 더위를 피해서 좀 쉬러 가는 거야. 쉬러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그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말씀이 있으면 더위가 와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름한철 있는 휴가인데, 요새는요,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만 휴가 갔는데 요새는요, 아주 농사꾼들도 휴가가 있더라고. 농사꾼들도 휴가가 필요한 것 같아. 예? 휴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즐기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휴가를
어느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정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피서 갈 장소를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리 가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2장 16절. 여호수아 2장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성역 가운데 따르는 사람들아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서 며칠 쉬어 거기서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에게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 아멘. 어디로 가? 산으로. 며칠 가? 3일 가. 기도원으로요. 3일. 왜? 난 우리 아들이 교육전도사예요. 조금을 들어서 이번 애들 수련회는 어디로 가냐? 예, 어디로 간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야 바다로 가지 마, 물로 가지 마, 산으로 가. 산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산으로 가. 그리고 물가에 갔다가 애 하나 빠져 죽으면 교회 간판 띄어야 돼. 예? 얼마나 시험이 많아. 그러니까 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며칠간 3일간만 가라. 오래가 있어도 안 돼.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 갈 길을 가라는 것은 그 하던 일 또 하라고 말이야. 너무 좁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산으로 가라면 어떤 산으로 갈까요? 타백산으로, 금강산으로, 백두산으로, 지리산으로, 어떤 산으로 갈까요? 그 산을 내가 제시해 주려고 해요. 이 산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산으로 가야 되느냐? 이사야 56장 6, 7절.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나의 성산으로 성산을 가야 되는데 성산은 거룩한 산이거든.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성산이다. 성산은 어디냐? 기도하는 곳이다. 아멘. 이 기도하는 것이 어디냐?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다. 아멘. 여러분 휴가 받아서 3일 동안 이 성산에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육신을 위해 먹을 게 필요하다고 하면 수박 한 통 갖다가 깨트려 놓고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면은 여러분 제가요 옛날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처제가 저 강원도 동해에 사는데 강릉에 사는데 휴가를 그리워해. 다들 해수욕장. 그래서 갔어요. 세상에 저녁 때쯤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했는데 새벽 5시야.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차 안에서는 질들이 좋다고 했지만 차를 몰고 가는 애들은 힘들어 죽겠는 거야. 거기서 낄낄대고 2박 3일 동안 놀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세탁할 것만 세탁물만 한숨이야. 왜 그런 고생을 해? 기도하는 성산에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 아멘.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염려 없고 산에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떨어질 죽을 염려 없고 돈 안 들고 예? 교통비 안 들어도 좋고. 아니야, 교통비를 들어야지.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이거 그래서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금년 여름이야말로 보람있게 한 여름을 지낼 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마음에 힘을 얻고
영혼의 쉼을 얻는 이런 여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